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려울 때가 찬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86년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었던 도시, 그래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확신했던 도시, 그 예루살렘이 허무하게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죠.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통한 마음을 담은 통곡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이죠. 예레미야는 우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슬픔을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저 애절한 노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도시인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망했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답을 우리들의 죄로 인해, 인간들의 죄로 인해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먼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는 회개를 넘어서 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예레미야는 왜 찬양을 강조했을까요?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계속 붙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버텼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죠. 우리는 흔히 인생이 잘 풀릴 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실은 인생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영혼에 남을 것이고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함께 큐티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 어려울 때가 바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삶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풀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의 남은 힘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은혜가 되는 찬양이 다를 건데 여러분이 그 찬양을 골라서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개를 골라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그때그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1번과 2번에 덧붙여서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되려면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나요? 자, 초원의 질문에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초원이 추천하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당장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맞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저도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를 혼잣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고 어쩌면 그때그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봤을 때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하나님이 원망도스럽고 회의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결국 자신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결국 이어나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거야. 예레미야는 이 작은 고백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현실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힘을 줄 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찬양하면 우리의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 어려움도 버텨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이 행복한 에피소드가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웃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문을 읽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더 힘차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